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남격이라고도 하고 남자의 자격을 남격 청춘 합창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합창단을 창단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디션을 받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는 90대도 있었습니다. 최고령자가 90세였는데요. 이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 오디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나이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합창단을 오디션을 볼 때 그 노래를 바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된 사연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부르게 됐다는 사연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사연들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한 분이 계셨는데 70대 중반의 한 노인입니다. 이분이 고향 생각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게 된 사연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년 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할아버지는 고향 생각 노래를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늘 불렀다는 것입니다. 해는 졌어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노래입니다. 앵콜. 자, 그 정도로. 자. 우리 막내를 하모니카를 불라고 사줬더니 안 불고 놔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불러, 이렇게 막 못 부르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노래가 되더라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제 사연은 이래요. 그 할머니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우면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늦으면, 여보, 영감,
저녁은 어떻게 슈 하고 막 이제 달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할머니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가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서 보면 이 할머니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몇 개월 동안은, 한 1년 동안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막 장례는 치렀는데 슬픔 속에 치렀지만,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들어올 것 같고, 찾아올 것 같고, 해가 어두워지면 이제 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사연을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니까 또 이 고향생 노래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노래 같아요. 또 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할머니가 기다려진다는 거죠. 기다림. 기다림에는 아픈 기다림이 있고 슬픈 기다림이 있고 또한 설레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전 그 이혜인 수녀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혜인 그 수녀의 시집이나 수필집은 제가 거의 다 사서 읽는 편입니다. 이제 이혜인 수녀가 쓴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 또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시인은 뿌연 안개가 핀 새벽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기다림을 설렘과 행복의 기다림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의 여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이별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 울고 웃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옷에 잘 맞지 않는, 우리가 잘 맞지 않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속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3초간의 기다림 속에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급증에 빠진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누수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내는 것이 보잘것 없지는 않는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3초만 기다려 주어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초를 못 기다리기에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농부의 추수는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기다림 뒤에 기쁨이 있고 기다림 뒤에 축복이 있고 기다림 뒤에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이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럼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어지고 그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잔잔한 천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시몬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시몬은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렵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시몬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을 좋은 말들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믿음 좋은, 어로운, 진실한, 한결같은, 자비로운, 인자한 이런 표현들이 아닐까요? 나쁜 말이 있다면 교만한, 불순종한, 자기 멋대로인, 게으른, 탐스러운, 분노하는, 시기 많은, 허영심 많은, 인색한 이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좋은 말이 붙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를 때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으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친절하고 위로를 주신 권사님,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진 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으셨던 분, 이런 말들로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소개를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해줄 말이 없어. 설교자를 힘들게 한다면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신앙의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좋은 말이 붙어서 아름답게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평판을 받는가, 이름 앞에 어떤 말이 붙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녀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단번에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그럼 여러분, 시몬이 올린 이 찬송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시몬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처를, 큰 상처를, 많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은 로마에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례하기가 아주 힘들었던,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이런 장례식에서 정말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진정으로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주여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환난 중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힘입니다. 위로는 바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곁에 다가가서 서주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사랑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 커서도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받아서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많으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경험한 자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자들을 여러분 찾아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나와 다르다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눈 올리지 마시고, 잘한 것은 보시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셀 식구들은 셀 리더를 좀 위로해 주시고, 찬양대원들은 좀 지휘자나 반주자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부장들은 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위로받으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위로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으면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립진을 보내면서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 위로가 담긴 편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일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몬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5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죽어도 야한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일평생 예수님만을 보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몬은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소원 하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결국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부른 찬송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이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원이 이 찬송가가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말한다면 여러분 평생들은 주 위에 봉사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으면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칭찬을 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쓴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기 전에 진정으로 해본 것이 가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영구원을 위해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참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시몬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만을 원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셨을 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급변함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을 줄 모르고 조급해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이런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세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에게 1억 년의 시간은 얼마만큼이신지요? 그래서 나에게 1억 년은 1분에 불과하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1억 원은 얼마가 되시나요? 그건 1원과 같은 것이야. 그러자 맹구가 자신있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1원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럽니다. 오냐 알았다. 1분만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게 하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눈물 녹게 됐는데 40년 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4일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4시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속전속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자의 자격 청춘 합작년에 오디션에 오셔서 고향생활 부른 할아버지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은 일죄를 생각하며 눈물만 흐르게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슬픈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몬의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복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영광이 따라오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아무 의미 없이 달력 넘기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루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소원으로 경건하고 어렵게 살았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시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기다림 속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설렘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입을 하는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실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이 우주,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왔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